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 예.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뜻의 가장 기본 개념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마음에 각오하는 결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인데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예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못지않게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23장부터 27장까지가 한 큰 이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거룩한 날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도 구별해야 하고 장소, 다시 말하면 공간도 구별해야 하며 그리고 시간, 날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주요한 8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를 소개하고 25장 오늘 본문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기, 거룩한 날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7일 안식일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구별시키는 이 절기들은 다 7일 안식일과 관련 있고 안식일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안식일 규정입니까?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10계명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마지막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얘기죠.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이 해로 바뀌어서 7년이 되면 무엇이 옵니까? 안식년이 옵니다. 그리고 이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무엇이 오죠? 신년이 오는 겁니다. 종교력,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1월을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니산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니산월이 1월인데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4라는 숫자가 7이 두 번 되는 게 14일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 니산월 14일, 7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이 날에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무엇을 지킵니까? 따라서 합시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며칠부터 시작한다고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요. 자, 1월 15일부터 며칠간 무교절을 지킵니까? 며칠간? 7일간 지킵니다. 1월 16일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옵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무슨 절이 와요? 7 곱하기 7? 77절이 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래요? 오순절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는데 가을의 절기가 언제 시작됩니까? 7월에 시작이 됩니다. 7월은 가장 거룩한 절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절기의 완성은 몇 월에 있다? 7월에 있죠. 여기도 7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팔절. 그래서 민간적으로는 이 7월 초하루가 새해의 첫날이 돼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속죄일.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날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어느 곳으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판을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해요?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그것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 유대인은 지금도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초막절을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며칠간 초막절을 지킵니까? 며칠간? 7일간. 7일간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재물의 숫자에도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는 거죠. 재물의 숫자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잡는 재물의 마리수가 몇 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때. 기억납니까? 203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드리는 모든 재물의 약 65%가 초막절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그들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그때 뭘 먹는 거죠? 무엇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말합니까? 무교병. 자, 무교병은 뭐죠? 무교병은 무엇을 넣지 않은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급하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병과 함께 어떤 나무를 먹습니까? 어떤 나무를 먹어요? 쓴나물. 따라서 합시다. 쓴나물. 쓴 나무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한 겁니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그들이 지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광야의 삶을 살았다. 그 힘든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뭐다?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초막을 이렇게 지어요. 판자떼기 같은 거 짓는데 어디다 짓는가 봤더니 도시 사람들은 다 어디다 짓냐면 베란다에다 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베란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베란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판자로 이렇게 초막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초막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어떻든 불편한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고난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을 구별하는 것, 그리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절기의 끝부분에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 겁니다. 자, 안식년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년은 언제부터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가꾸어서 수확을 거둔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절기가 안식년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안식년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중지하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죠. 그럼 농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6일 동안 밭에 곡식이 자라게 하다가 7일째 싹 없애버리고 8일째 다시 심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땅을 쉬게 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소출을 거둔 후에는 7년째는 아예 1년 동안 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사람들이 7일째 안식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수확을 거두고 수확을 거두어야 먹고 사는데 1년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신뢰하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거두게 되면 그 결과를 눈으로, 손으로, 온 몸으로 느끼잖아요. 야, 열심히 일하니까 그 대가를 내가 얻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어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고 풍요함이다.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거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인간은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존하고 물질을 더 신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일해야 먹고 살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살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것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안식의 명령을 준수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복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정도 땅을 쉬게 해줘야 땅이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안식할 수 있고, 안식하는 자가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안식과 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한편으로는 불안함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망가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쉼을 통한 회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명령을 내려서 쉼을 통한 회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쉼을 통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안식년이다. 6년을 경작을 했다면 7년째는 쉬어라. 그게 안식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년 규정인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몇 년이라? 49년이라.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을 신년으로 선포하고 그 신년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말에 우리말은 기쁠 희자를 썼습니다. 기쁨의 해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희년은 무슨 단어를 쓰냐면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벨. 따라서 합시다. 요벨. 이 요벨이라는 말은 뿔나팔을 가리킵니다. 뿔로 만든 나팔을 요벨이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 7절에 보면 뿔나팔 소리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주빌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어 오브 주빌리에서 신년을 바로 주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뿔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의 해.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해를 가리키고 50년째 지키는 절기입니다. 50년째 해는 너희가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땅을 팔아야 되고 땅을 팔아서도 빚을 못 갚으니까 자식이나 자기 자신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땅도 빼앗긴 건 아니죠. 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도 종이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남의 땅을 돈을 주고 샀다면 50년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종들도 50년이 되면 각기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해라. 회복시켜줘라. 이게 희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7년마다 땅을 경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1년을 쉽니다. 그럼 77에 49, 49년째도 7년마다 돌아오니까 안식년이 49년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년째는 뭐예요? 50년째는 안식년이니까 또 경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년째 해 파종을 하면 곡식을 거두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국 몇 년을 제대로 농사를 못 짓게 됩니까? 3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굶어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어떻게 지켰을까? 얼마나 지켰을까? 의문을 갖는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희년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이죠.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못하게 되리라 족하게 하리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직업은, 어떤 업종은 주일에 일을 해야 돈을 배로 벌어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주일을 지키기보다는 돈을 벌어서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죠. 하나님, 제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나 11조는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에 장사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혹 내가 주일에 문을 열지 않고 일을 안 함으로 소득은 적게 거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함으로 내가 주일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일을 지키죠. 안식년과 희년에도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물질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희년의 정신을 보면 희년의 정신은 나눔과 돌려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여 죽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희년의 정신이 오늘 현대사회, 특히 선진국이나 복지국가에는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유럽 나라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심지어 몇 %까지 부과한다고 제가 들었냐면 65%까지 세금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벌면 6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을 버는.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나라에서 6억 5천을 가져가요.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 3억 5천 벌었잖아. 남들은 3,500도 못 버는데 너는 3억 5천 벌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처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신년의 정신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우리의 재산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잘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신년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미국이라든지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들 보면 죽을 때 교회에 재산을 바치거나 사회에 재산을 바치고 떠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잘 안 남겨요. 20살만 되면 독립시킵니다. 너희들 먹고 살 것 알아서 살아라. 독립시키죠. 그리고 부모들은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사회에 환원하거나 교회에 재산을 기부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신년의 정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대로 나누고 돌려주고 환원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년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신년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매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영적인 신년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기쁨, 신년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안식과 신년의 기쁨과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안식과 신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